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의를 얻은 성도의 삶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준으로 해서 진정한 성도인가를 판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죄도 거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도 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거하시면이라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육신에 거하는 사람,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존재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자리가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들의 죽을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이 말은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할 그러한 채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에 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런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채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빚을 청산받았고 또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형태로 갚아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 중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즉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면 당연히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즉 의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이 말은 그 두려움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이 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게 부어 준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계략을 부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즉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바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특별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에 동참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의 이 상속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도들의 상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여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난을 받게 된다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회피하면 안 되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일부러 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받게 된다면,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게 된다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영광과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성도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난이 성도 혼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된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도 있을 것인데 그 고난도 감당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빚진 자로서의 삶, 즉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도 받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는, 즉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